동네 언약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고려신학대학원 우리 교단의 목회자 후보생들이 양육되는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저는 신학교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 또 주로 목사님들이나 목회자 후보생들과 만남을 가집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이런 직분자들도 중요하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도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특별한 교회의 직분자들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교회의 귀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장소가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일구어 가야 되는 그 현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나그네라고 1장 1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말의 나그네는 우리의 머릿속에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나그네라는 시도 있는 것처럼 좀 유유자적하고 낭만적이고 여유가 있는,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걸어가는 그런 어떤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그네라는 이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이것은 디아스포라 피난민, 그렇게 번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이 단어와 난민, 피난민, 디아스포라 이런 단어는 조금 그림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가끔 뉴스에 등장하는 피난민의 모습, 정치적인 이유나 전쟁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여러 다른 곳을 전전해야 되는 바로 그 모습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디아스포라, 난민입니다. 난민이라고 느낄 때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있어야 할까요? 세상이라는 곳이 좀 낯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기는 내가 살기에 참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곳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디아스포라 난민으로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좀 불편해야 합니다. 세상이 낯설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좀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디아스포라 난민이 가지는, 세상 속에서 피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피난민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베드로는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 난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세상에서 이 난민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피난민을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이 내 상황 때문에, 정치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원하지 않았지만 피난민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이 피난민이 될 때 스스로 이 난민이 되고자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이 세상에서 굉장히 이질적이고
낯설고 자연스럽지 않고 편하지 않은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결심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자발적인 피난민, 세상의 나그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거류민과 나그네, 이렇게 다시 한번 베드로는 성도들을 규정하면서 그들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세상은 이 육체의 정욕, 육체에 따르는 열망을 따라 살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가짐으로써 우리를 오히려 비방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비방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거류민과 피난민의 정체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비방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향해서 전혀 아무런 비방이 없고 그들이 우리를 전혀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이 피난민의 정체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우리를 비방하고 세상과 전혀 다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그들이 우리를 낯설게 여기는 이 길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살아가기로 정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척분들 중에서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넘어가셔서 거기에 교포로 벌써 3세대, 4세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한두 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아직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역사적인 어려움 때문에 북조선, 북한의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향은 경상남도인데 일본에 살면서 북조선 국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한 번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조선인 학교를 다닙니다. 어떤 피해를 당하는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일본 국적을 취득하여서 일본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 그것을 여전히 선택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에도 진출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제한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자발적으로 한국 국적을 선택해서 일본이라는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거쳐서 계속해서 이 땅의 성도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자발적 피난민이라고 성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스스로 피난민이 되고자 선택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낯설어하고 우리가 세상을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곳에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성도들이 가지는 정체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정체성을 가질 때 베드로는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6절에 나오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시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성도들이 가지는 시험은 자발적 피난민처럼 살지 말고 언제나 여기서 살아왔던 사람처럼 세상의 정착민처럼 되라는 시험입니다. 세상에 좀 익숙해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그것을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따라서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시험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최우선을, 거기에 가치를 두는 바로 그러한 공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열망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종교적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곳, 바로 그것이 세상인데, 그 세상을 마치 늘 살아왔던 정착민들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 가지 시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로 가득 찬 곳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곳에 갓바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한 경험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영하 15도 정도 되는 겨울이었습니다. 산이었기 때문에 더 추운 그런 날씨였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갓바위라는 곳의 앞에 정말 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빈틈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갓바위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몇백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노천입니다, 갓바위를 향해서 끊임없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입시를 앞두고 거기에서 한 달간 그들이 말하는 기도, 곧 한 달간 변함없이 끊임없이 기도를 해서 합격한 친구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갓바위에게 이 추운 날씨에 몇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아주 종교적인 것입니다. 갓바위를 신앙하는 그런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그 욕망이 가득 찬 사람들로 이 갓바위는, 그 넓은 터는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이지만 세상이 과연 무엇을 열망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어떤 대학에 입학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이 평탄한 것, 그것 자체가 이 세상에는 종교이자 곧 가장 사랑하는, 가장 열망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를 방문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눈에 보이는 신전들이 가득한 도시, 그 아테네를 방문한 바울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세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가 어떠한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절이나 여러 다른 종교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종교에 그치지 않고 그 세상의 정착민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열망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종교의 마스크를 가진 그 너머에 있는 인간의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이런 많은 종교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종교심으로
종교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비록 절에 가지 않더라도, 비록 갓바위를 가지 않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열망하고 사랑하는 것을 같이 사랑하고 열망하자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착민이 되라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함께 가야 이 세상 속에서는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들입니다. 이 세상에 길들여지라고, 이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라고, 낯설게 살지 말고 어색하게 살지 말고 우리와 같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자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착민이 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전들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종교적인 신전들이 가득한 곳, 신상들이 가득한 곳, 인간들의 열망이 가득한 곳, 그곳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자고 우리를 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치유책, 그것을 받아들이면 너도 얼마든지 상처 입지 않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를 지금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낯설고 차이가 있고 긴장을 가지고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묻어서 함께 살아가자고, 제발 피난민 티를 내지 말고 정착민처럼 살아가자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난민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디아스포라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오는 시련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런 연단이라는 시간을 피난민은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금이 등장하는데요. 금은 1070도에서 녹는다고 합니다. 다른 금속과 차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40도 정도 되는 더위가 와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금은 1070도의 열을 가해야 녹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온도의 열로서 우리를 녹이려 한다는 사실을, 이 금이 연단되어지는 사실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피난민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아주 강렬하고 뜨겁습니다. 마치 금을 녹일 듯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을 녹일 수 있는 풀무처럼 성도들에게, 피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그 길을 선택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연단이 주어질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무불, 금을 녹인다, 이런 표현들은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하는 시험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그림을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엄청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관대작들을 불러서 이 신상 앞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이 신상의 낙석 예식에는 제국의 수많은 고관대작들이, 그리고 큰 규모의 합주단이 소리를 맞춰서 일제히 그 신상을 향해서 절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으로 된 상상할 수 없는 큰 신상을 두고 이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권력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엄청난 악기와 그 분위기를 조장한 뒤에 이 신상을 향해서 절하도록 합니다. 이 규모의, 이 엄청난 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굴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굴복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풀무 가운데 던짐을 받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세 친구들에게 전혀 어떤 시련과 연단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풀무에는 던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상에 절하지 않는 세 친구가 풀무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시험과 연단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풀무를 피하기 위해서 신상에 절하는 백성이 아니라 기꺼이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백성들,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시고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풀무를 막지 않으십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에도 들어가지 않고 전혀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은 그런 백성이 아니라 기꺼이 풀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련을 받아들이는 백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풀무불의 시련을 통과한 자기 백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전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힘든 것이 없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피난민은 이 풀무불을 통과하는, 금을 녹일 듯한 이 뜨거운 풀무불을 통과하고 거기에 내던져짐으로써 거기에서 단련당하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 피난민에게는 6절 말씀이 말하는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여기서 근심하게 된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자발적 피난민에게는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눈물이 있습니다. 비극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피난민으로 스스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런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자발적 슬픔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슬픔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의 피난민들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슬픔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서글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위력으로 다가오는 그 신상에 절하는 세상의 종교, 그것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주어지는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픔이 없으면 피난민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슬픔에 대해서는 잠깐 슬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잠깐 근심하게 된다, 잠깐 슬프다라고 이 슬픔에 대해서 베드로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받으며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슬픔을 가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일 뿐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대비되는 엄청난 혜택을 베드로는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안타까운 점들, 자발적 피난민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낯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혜택의 패키지가 주어질 것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은 부활에 기초해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켜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드리워진 정말 깊은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죽었습니다. 부활은 이 인류 역사를 완전히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베드로 개인에게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삶 전체를 바꾼 체험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도망하였습니다.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무엇을 소망했습니까? 예수님의 우편에서, 왕이 되실 예수님 우편에서 예루살렘을 통치하시는 그 오른팔이 되는 것을 소망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은 죽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삶은 훨씬 더 비참해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 예수님의 오른팔로 사는 그 죽은 소망에 비교했을 때 오히려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명 가운데 살게 됨으로써 정말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에 동참하지 않는 모든 삶은 사실은 죽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꿈꿨던 그 소망, 예수님 우편에서 한자리 해보겠다는 그 소망은 원대한 소망이었지만 죽은 소망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살아있는 소망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초라했을 수는 있지만 정말 살아있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드는 데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세상이 숭배하는, 열망하는, 예배하는 그것에 소망을 두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모든 소망을 두는 그 약속의 자신의 인생을 전부 거는 바로 거기에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난민이기 때문에 이 땅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난민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혜택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간직한 유업입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땅입니다. 물리적으로 여러분 상속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유한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았던 유업,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소유는 그것과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소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분배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지켜가도록 주신 분배받은 유업입니다. 12지파가
뭐 11지파, 12지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11지파가 분배받은 땅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지파는 큰 땅을 받았고 다른 지파는 작은 땅을 받았습니다. 어떤 지파는 비옥한 땅을, 다른 지파는 비교적 덜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비옥하고 그렇지 않고 크고 그렇지 않은 이런 차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유업은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인 피난민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유업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소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모든 존재와 이해관계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시각에 비춰보면 우리가 포기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좀 덜 비옥한 땅을, 크기가 좀 작은 땅을 분배받은 같은 손해받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분배된 것, 그것과 비교했을 때 결코 모자라지 않는 하늘에 있는 유업,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손해본 것 같으십니까? 좀 우리가 분배받은 이 땅의 유업이 작아 보입니까?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야,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참 덜 비옥한 땅을 우리가 분배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유업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유업을 이야기하면서 죽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이 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 이렇게 이 우리가 받은 유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유업도 이런 성격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다 썩고 더럽혀지고 다 죽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하늘의 유업은 죽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영원한 유업입니다. 여러분, 이 형용사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영원한,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그 유업이 하나님 그분 자신, 이 천지의 창조주 그분 자신이 우리의 유업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유업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세 번째로 자발적 피난민이 누리게 되는 혜택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택하셨습니다. 나의 배우자로. 근데 한 번씩 우리 스스로를 돌아와 보면은 이 택함을 받은, 한 인간의 택함을 받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내 배우자가 택해 주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저는 참 신비롭고 엄청난 혜택을 내가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서로가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가 어떤 택함의 조건과 이유를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택할 아무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혜택입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아무런 택해 주실 이유가 없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시지 않고 있는 그대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이 자발적 피난민들이 누리게 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것이 피난민들이 누리게 되는 혜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민, 난민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이 낯선 땅에서 자기를 보호해 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나 보호해 줄 방편이 사라진 사실, 이것이 난민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 속에서 스스로 피난민의 삶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어떤 누구도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밀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때 보호하심이라는 표현은 물리적으로 군사적인 보호를 말합니다. 여기 표현이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심리적인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보호입니다. 철옹성을 구축하고 가장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는 이 세상의 공격 속에서, 비아냥 속에서, 비난 속에서 위축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력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나아가 8절에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슬픔은 잠깐 있는 슬픔이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근데 즐거움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혜택,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민이 되었을 때 특징이 무엇일까요? 쉽게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낙오되었다는 의식. 이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앞서 나가는데 우리는 좀 뭔가 뒤처졌다는 패배의식,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난민은 즐겁습니다. 피난민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 피난민들입니다. 최고의 치유와 행복과 만족,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스스로 피난민이 되고자 선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혜택이 정말 실감나게 다가오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여전히 피난민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길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화려한 출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권력자들의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작은 마을의 작은 우리에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는 당시의 대제국 로마 속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상당히 우리가 선택한 자발적 피난민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미미한
예수님의 삶이, 그의 생애가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피난민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초라하고 미미하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이 작은 삶이 이 세상에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난민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 역사에 엄청난 충격을 미쳤듯이, 그 역사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듯이 엄청난 충격으로 이 세상 속에서 전파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서 엄청난 의미로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을 변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께서는 교회 안에 축소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를 관여하고 계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 안에서 피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닙니다. 미미한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잘것없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직분도 결코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피난민으로서 감당하고 있는 이 직분을 사용하셔서 이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자발적인 피난민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 정체성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을 지키고 직분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실상 엄청난 과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되돌리기 위한 그 일을 우리의 이 작은 직분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 세상에서 맡겨주신 일들,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의 일들을 해나갈 때 그 일은 결코 작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난민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착민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요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꾸고자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자발적 피난민이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시작하신 이 우주적인 일에 우리의 직분을 다함으로써 함께 합시다. 세상이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는 것과는 전혀 구분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 그것으로서 우리의 일과 공부를 받아들입시다. 정착민은 피난민의 문화를 흠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자발적 피난민들, 그들을 흠모하게 될 것입니다. 자발적 피난민의 일과 노동과 직분 수행에서 정착민들은 참된 가치를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피난민들의 가정과 교육과 문화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그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이 시작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계속되며 완성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산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때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